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권사님들 특송해 주시고 그 후에 전박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당신은 영광이와 복음성가 34장에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이와 34장 당신은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코로나가 유행이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몸이 아플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좋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참 좋다. 참 좋다. 혹시 여러분 찬양할 때 뒷말이 틀릴 수 있으니까 옆으로 떨어져서 앉으세요. 목사님 말한 대로 그렇게 매주 일날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앉겠다가 떨어져서요. 예수님이 참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참 좋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 다 알죠? 저는 원래 본명은 시명이니까 시명이는 참 좋다. 여러분 이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참 좋다고 합시다. 시작. 나는 내가 참 좋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싫으니까는 세상을 하지 그러고 자기가 좋으면 열심히 살아가요. 난 내가 참.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참 좋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 참 좋아야 돼요. 싫어도 자꾸 좋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가족이 참 좋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 나는 우리 가족이 참 좋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일 가난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마음, 유모의 마음, 아직 인내하는 게 유모의 마음이고요. 또 종의 마음, 유종, 종의 마음, 섬기는 데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로 종의 형체를 섬겼듯이 섬길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 간증했잖아요. 남편이 매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아침마다 조기 축구하는데 조기 축구복 다 아침마다 데려주고 아침마다 옛날에는 축구 못 가게 하고 교회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교회 가자기보다는 축구복 데려주니까 몇 달만 1년인가 만에 남편이 이제 조기 축구 끝나고 와가지고 막걸리 취해가지고 왔는데 양복 입고 교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막걸리 취했는데 교회에 같이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같이 데려갔어요. 그렇게 한번 데려가니까 다음에는 이제 안 취해서 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중에 잘 다니게 되고 장로님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또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참 초청 전도잔치가 도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위축이 되고 그냥 두렵기도 하고 이게 성도님들이 참 마음껏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혹시나 만일 못 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주께서 예비된 영혼 택한 영혼 우리가 보내주셔서 또 정말 우리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 전도잔치로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신 강사님으로서 한번 기도하고 전도잔치로서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그날 때문에 위축이 되어가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는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정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주님께서 전쟁을 주님의 기름을 바라옵니다. 속히 코로나가 장난해지게 도와주시고 기름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한 영혼들 우리가 숨기는 영혼들 전도한 영혼들 주님 그 이름으로 도와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세상에 향락을 져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전도의 문 그들의 만남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날 정말 인생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어디가 미흡하지 않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성경을 신어서 안내로 또 식사로 여러분의 공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기적의 나타내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코로나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전도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치유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진병이는요 뒤에 본문을 보니까 40년 동안 40세를 했다고 나이가 40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진병이라 나오지 않지만 추측관대의 사람이 걷지 못하고 그걸 보면은 사람이 한 발을 못 쓴 게 아니라 두 발 다 못 쓰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 태어난 안진병이라고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그가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예수님 만나고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나오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권세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같이 우리가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펴볼까요? 사도행전 그 옆에 있으니까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두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론 세례도 귀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사함을 준다는 거죠. 죄를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는 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제사함 받는 게 정말 엄청난 은혜죠. 또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2장 3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령 없이 믿는 거는, 성령 없이 믿는 건 뭡니까? 우리 예전에 권 목사님이 비유하셨죠. 기도 없는 삶은 빵꾸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빵꾸난 자전거 타고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타고 가기도 힘들고 또 끌고 가기도, 끌면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요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도 또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드린 박태선이가 구원자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네요. 2만을 잽도 안 된다고. 박태선하고 지금 신천지는 한 20만 되지만은 박태선은 100만 명 넘었대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100만 20만, 지금 신천지 20만 명들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나중에 그랬거든요. 자기가 구원. 그럼 불변성이 말,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어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어 돌아가셨어요.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어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코로나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막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에 살아계셔서 그 천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자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확실히 그걸 알아야죠. 우리 화요일날 전도하니까 그분이 잘 10년 그거 만났죠. 우리 사모님 잘 아시는데 10년 광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남묘 호랑개 붙였다면 거기 좋다니 좋대.
우리가 식혜는 마시면서 거기도 좋던데요.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이 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어 핍박이 있고 어렵더라도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영원 천년만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전도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안 할 때 믿는 사람이 또 이단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확신을 시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코 다른 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남은 확실히 예수님만 영원한 구주다. 확실히 아시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 다 집사님, 심지어 장로님, 목회자도 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좀 싹 잘못된 신학을 하셨는데 사모님, 가족 다 믿는 사람들이 왜 확신이 없어? 왜? 예수님만 길인데 그렇게 말씀 목사님들이 가르쳤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확신을 하세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요.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또 병이 낫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임을 내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날도 참 이 코로나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국가적인 위기, 즉 이거는 전 세계적인 위기거든요. 일단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 이 기도의 응답과 권위는 비례한다라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저기 인디안들이 많은 부족에 자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그 자살 사고. 계속 인디안들이 자살이 많아요. 왜 인디안들은 나라에서 전부 보조금을 받아요.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 미국 정부에서 개인당 우리 기초생활비 주듯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하냐면 계속 그냥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일을 해 돈을 벌어야지 좀 성공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계속 날 돈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이 실제 있었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당신께 시장의 권위를 줍니다. 이 시의 자살의 영이 끊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살의 영이 끊어져.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 시장이 돼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그 기도하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권위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살의 영이 끊어질지어다 기도를 계속했는데 자살률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의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위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한마디 기도가 중요하냐면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을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이 권위자의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산시 시장님은 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목사님 한 연합예배 주셨잖아요. 연합예배 주신 그 머리말 보니까 안산시 시장님은 좀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셨던데, 혹시 비서가 쓰신 건가요? 비서가 써요. 그게 아주 용어는 굉장히 기독 용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연합예배를 축하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산시는 좀 코로나가 적어서 좀 다행히 앞으로 계속 그러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니까 왕이 나라를 기도할 때 나라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중요한 거고요.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9절에는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은 그러니까 용서해준다 이 정도인데 의롭다 하면 뭡니까?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아주 귀하게 된다는 거죠. 의로워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만 본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니까 구원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주어진 권세가 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기에 그렇게 되는가? 사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했는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라고 말했어요. 5장 3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5장 3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죄사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실 돈 먹고 싶으면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 그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임금이시다는 거예요. 임금. 왕이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온 이 우주의 이제 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구주를 삼으셨다.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을 보겠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42절 10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 아멘. 이 사람인 걸 증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백성을 전도해라. 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그런 말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재판장이시다. 또 예수님은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예수님은 무엇보다 창조주시다. 이건 꼭 하나 알아두세요.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석가하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교주자로 틀린가?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면 하나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지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학자들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분, 계획. 여러분 우리가 집 지을 때 설계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공사가 있죠. 시공사. 직접 짓는 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이걸 계획하셨어요. 알파 오메가 온 세상을 다 처음부터 역사를 다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다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또 성령이 그걸 보존해 가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만 알아요. 뛰어난 피조물. 그냥 인간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창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오늘 목사님 또 오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긴다. 그러나 예수님 창조주이시지만 늘 그런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가 예수님도 창조지만 마음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권세가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가지셨지만 그래서 순종해서 예수님 믿었다. 이제는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이제 또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와 지혜, 힘, 존귀, 영광이 다 오늘 있으시고 오늘날에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나라와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관하는 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좋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좋다. 왼편 잠 깨게 해서 참 예수님은 좋다. 한번 가끔 하시면 집에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참 좋다. 세상에 다 꼴보기 싫은 사람 많은데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 한 분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살맛이 나지. 좋은 사람 한 분도 없으면 사람이요 한 사람이 좋으면 살아가요. 자식도 꼴보기 싫어. 남편도 부인도 꼴보기 형제도 꼴보기 다 꼴보기 싫으면 사람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하지 가시는데 예수님 참 좋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좀 기분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혜는 참 좋다. 나도 참 좋다. 차 안에서 왜 차 안에서 다른 사람 좀 미친 사람 그럴까봐 그러면은 내가 좋아야 살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좋으니까 너 나를 좋다 그러구나. 나도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좋아한다고. 나는 우리 조규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떻게 감히 사실은 이게 아버님 뻘 목사님을 어떻게 함부로 저는 10년 우리 부목사를 했을 때요. 목사님하고 10년 차이밖에 안 났어도 얼어가지고 제가 말도 못했어요. 얼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 친구처럼 되니까 참 목사님 좋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좋다는 목사님 저를 싫어하겠어요? 좋다 그러는데 전신양 목사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참 좋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좋아 말씀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근데 왜 좋은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그 이름 권세 사용하도록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도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을 내가 사용하도록 가르쳐주겠다.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제 이름 됐다고 해서 청와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취직하지 못한 사장인데 삼성 회장한테 내 이름 됐다고 해서 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름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이름 가지고 옛날에 그 VIP께서 좀 후원을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후원해야 안 해요. VIP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고 대통령을 VIP라고 그래요. 우린 VIP를 누구라고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VIP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대통령이 명령하면은 VIP께서 후원금 좀 내라십니다. 그럼 낼까요, 안 낼까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안 낼 수가 VIP께서 내라는데 후원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권세가 아무나 그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그 이름의 권세 놀랍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말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나 만왕의 왕 살아계시고 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름을 사용하는 마음껏 이름을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성도들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기도 끝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다 빼앗겨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과 금은 없어. 베드로에게 지금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별로 없었어요. 돈이.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저는 좀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좀 있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만 주시면 된다. 이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문제에다가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서류에다가 대통령이 사인을 하잖아요. 회장이 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업에 보고 길을 내겠습니다. 고속도로 만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국토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 돼요. 장관이 사인을 해야지만이 기름이 날 수 있어요. 사인이 없으면 안 돼요. 이름은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름.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거예요. 이 이름은 마치 마스터 키로 같아요. 다 키를 내면은 창문이 쫙 열려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카드를 싹 긁잖아요. 카드는 여러분의 그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홍콩에 가니까 카드를 안 쓰고 수표만 쓰대요. 수표만 쓰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매형이 돌아가셔서 전화했는데 그 사람들은 장례비 뭐 몇천 엄청 나오더라고요. 장례비. 근데 이제 사인을 하더라고요. 사인. 수표 거기 카드가 별로 없어요. 카드도 있는데 카드 잘 안 써요. 수표 자기 수표 있어요. 자기 은행만 거래. 그 수표 책을 줘요. 이런 책 주면은 400불 사인 자기 이름 싹 해요. 딱 줘요. 종업원에.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사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은 뭡니까? 사인한다는 거. 어떤 문제를 사인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나는 참 그 설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전도를 시작했으니 내가 역사할 거다. 헷갈리죠? 성도님들이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포장마차 아줌마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벌써 이름을 딱 떼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의 천사들이 예수님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가만히 전도문 가르쳤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전도훈련 다시 한번 했거든요. 대대리면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믿으시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 김종수 권사님 전에 하나 예수님 믿으세요 하더라고. 내가 그거 좀 하지 말고 심해져.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하나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딱 우리가 이름을 떼면은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오늘 또 깨닫게 됐어요. 이 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될 때 벌써 이제 천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일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느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는 예수님이 다 제일 적당한 때 여러분의 응답의 결과, 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제일 적당한 때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시작될 때 벌써 시작하는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면은 천사들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만약에 했는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참 이거를 빨리 안 물러가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교만합니까? 더 엎드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거 해결을 많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예전에 예배당을 돈이 좀 많은 예배당 짓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30억이 올저다.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누가 가다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몇십억짜리 수표 들고 가다가 수표를 들고 가다가 몇십억짜리가 어떤 술집에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집에 좀 말 교회에다가 한 거지 이 바보 한 놈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너희가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는 너희 말할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는 너희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지난번에 목사님 소개 한번 하시잖아요. 산이 움직여져라. 산도 움직여지는데 수표 한 장 못 움직여질까? 30억짜리 들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인데 있어요. 노숙자 아저씨가 몇십억을 들고 다니지. 몇십억 노숙자인데 몇십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노숙이 너무 편하니까 재미있으니까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편해. 잔소리하면 맞는 나라 잔소리 안 하지. 그리고 좀 가끔씩 노숙자 사주지. 배우받지. 그 실제 있었어요. 그거 몇십억. 초고생 인터넷 노숙자. 그런 아저씨 한번 우리 교회 안 오나.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이상하게 들려 말하면 된다고 해서 35일 좀 창피한 얘기죠. 얘기를 하네. 근데 안 오더라고 30억. 포기했어요. 이거 너무 내 욕심인 것 같다. 그래서 안 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이름의 권세가 놀라운 거예요. 이름의 권세. 제가 지난번 한번 여러분께서 말씀했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설교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도에 국민일보에서 나왔거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름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버는 사람 1년에 500억 버는 사람 500억 죽었는데 돈 벌어요. 그 사람 이름 때문에. 그 사람 누구냐? 엘비스 프레슬러. 엘비스 프레슬러가 누구예요? 가수죠. 유명한 가수. 멋있 잘생긴 엘비스 프레슬러 가수. 그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1년에 500억씩 인지세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레코드 또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5위가 누구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1년에 200억 벌어요. 200억. 지금 우리나라도 아인슈타인 우유 있죠?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쓰면은 그 가족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유명한 일 하나 해놓으시고 전시력 해놓으면 자손들이 먹고 사는. 우리 목사님이 3,000원 심으니까 우리 4개 먹잖아요. 3,000원. 목사 심어놓으시니까 안 심었으면 목사님 모르는데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맨 아침에 따야 되는데
그거 힘드신잖아요. 목사 한 번 심어놓으니까 왜 못되시? 훌륭한 이름 한 번 일을 하나 했더니 자손들이 그냥 평생 먹고 사는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도 돈 버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일해놓은 게 뭡니까?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좀 간단하게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랬어요. 은과 근은 없는데 예수가 일어나라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 치유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치유도 좋지만은 그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어떤 말을 했냐면 3장 16절 봅시다. 3장 16절. 이거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내 성에 하였느니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예전에 복음을 들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게 아니고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주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9시 기도 시간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해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간단한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병을 또 일으키는데요. 바울도 역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보면 설교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을 때 바울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먼저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좀 그분 동원 씨입니까? 그분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프신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주고 싶은 감동이 있었는데 설교 끝나면 기도해야겠다는데 나가고 중간에 나가시는데 복음을 듣고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다 안 듣고 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도 치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치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예전에 공역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병점에 살았어요. 병점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저녁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한 소년, 초등학생 한 5, 6학년 됐을까요? 한 중학교 1년 됐을까요? 못 걷는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산책을 시켰어요, 저녁에. 근데 저녁이니까 제가 교회 갔다 보면은 저 옆에도 지나갔는데 소리 들려요. 막 정신도 좀 이상한 것처럼 비명 같은 걸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시키는데 오랜 시간 제가 봤죠, 그 학생을. 그런데 마음에 저 사람을 내가 기도를 해주면 이뤄질 것 같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될 텐데 생각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못하고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하루는 전도를 거기 갔는데 전도 갔는데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요양보호, 이렇게 집에서 장애인들 돌봐주는 거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집에 파송돼가지고 가정에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그러면서 또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에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말한 그 소년을 지금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년이 여자가 있는데 한 중학교 3학년쯤 보여요. 근데 그 여자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그 아이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서게 됐지? 근데 이 요한보호사 아주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계속 기도해주고 이 얘가 이 권사님 또 일어나 버린 거야. 휠체어타다가 기적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됐을 텐데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산에 길이 뚫려가지고 산이 그거 다 헐어가지고 길이 맺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먼저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보다 선포를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어쩔 때 기도하죠.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선포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떠날지어다. 귀신들도 이 귀신을 좀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가 지금 기도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3절 6절 다시 읽읍시다. 기도했는지 선포했는지. 시작.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교만해질까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선포다고. 저는 너무 선포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고 하나님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저는 같이 해요. 사실은 선포하면 좀 교만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는 기도하고 선포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선포.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예수 이름이 왜 너무 귀하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준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준 게 아니고 능력을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묵혀두지 말고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잖아요. 엄청난 돈인데 한 달란트가 3억 정도예요. 3억을 묻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종들은 장사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할까봐 그래서 다른 종들은 장사를 했어요. 이 이름만 읽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고의 장롱에 묻어두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묻어두셨습니까? 열심히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왜 묻어두십니까? 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없다 하지 마시고 은과 금은 없으나 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아니 어려운 사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자다. 우리 때로 가난하게 제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가장 부유한 일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숙자 아저씨도 수표가 60억짜리가 있으니까 그 아저씨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예요. 60억씩 수표가 있는데 은행에도 빵빵하게 돈이 많던데 그래도 노숙하시더라고. 노숙이 편하지.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노숙자일처럼 그냥 늘 가난하게 늘 그냥 없다 하고 어렵다 하고 징징대지 마시고 부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이름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얼마나 귀합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내가 섬기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주저앉아 있달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뛰어 걸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